제5강의 영적 치유 2단계. 가끔 짓는 대죄나 습관적인 소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영적 치유 2단계입니다. 고린토전서 13장 4절에서 5절.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섭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앙심이 뭔지 알죠? 너 두고 보자 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 게 앙심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은총을 빼앗으며 지옥으로 끌고 가는 대죄를 어떤 경우에도 지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죄라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저 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죄의 경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철저하게 끊겠다는 결심을 하고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1. 죄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은 그가 죄 중에 있음을 뜻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바티칸 교황청에서 발간한 세계 공통교리서인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나와 있는 죄에 대한 가르침이고 번호는 교리서에 나와 있는 번호입니다. 1849항 2항부터 쭉 해가지고 1875항까지 내용입니다. 죄란 이성과 진리와 올바른 양심을 거스리는 잘못이다. 죄는 어떤 것에 대한 삐뚤어진 애착 때문에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거부하는데 다른 것에 대한 삐뚤어진 애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의 본성에 상처를 입히고 인간의 연대성을 파괴한다. 서로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죄는 영혼법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위나 욕망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영혼법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정해주신 법이고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혼법은 구체적으로 뭐냐? 뭘까요?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은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는 하느님의 목소리입니다. 그 양심은 모든 이들에게 심어주신 하느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기 양심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위, 욕망 이런 것들은 죄가 됩니다. 죄는 하느님에 대한 모욕이다.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에 악한 것을 제가 하였나이다. 죄가 왜 하느님께 대한 모욕이냐?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모욕이죠. 죄는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거슬러 맞서며 우리 마음을 하느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 최초의 죄와 마찬가지로 죄는 선과 악을 알고 규정하는 하느님처럼 되겠다는 헛된 의지로 하느님께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는 하느님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죄는 교만스럽게도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므로 구원을 이룩하신 예수님의 순명에 정반대되는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숙명이 반대되는 거죠. 다른 모든 인간 행위와 마찬가지로 죄도 그 대상이나 과도함이나 부족함을 통해서 그 악과 대립되는 덕에 따라서 또 위반하는 계명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죄가 하느님께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이웃이나 자기 자신에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나 고함으로 지은 죄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 고함이라는 것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것, 이게 고함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죄의 뿌리는 인간 마음 속에 그의 자유의지에 있는 것이다. 죄의 뿌리가 어디에 가 있어요? 자유의지, 인간 의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오복음에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 증언, 중상이 나온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소재는 사랑을 약화시키고 세상 재물에 대하여 지나친 애착을 보이며 윤리적 선의 실천과 영혼의 진보를 방해하며 잠벌을 받게 한다. 이 잠벌은 연옥에 가서 받는 벌을 잠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벌에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영벌은 영원히 받는 벌이고 잠벌은 잠시 받는 벌. 몇백 년 연옥에 있다. 그것도 잠시 받는 벌이에요. 왜? 영원한 삶에 비하면 몇백 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셨어요? 고의로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소재는 점점 대죄를 지을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소재를 그냥 놔두다 보면 대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는 개인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죄에 협력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그 죄에 직접 고의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또 그 죄를 명령하거나 권하거나 칭찬하거나 승인함으로써 그것을 알릴 의무가 있을 때 알리지 않거나 막을 의무가 있을 때 막지 않음으로써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협력하여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죄는 이성을 거스리는 행위이다. 죄는 인간 본성을 훼손하고 인간의 연대성을 해친다. 이성을 거스린다. 우리가 올바른 상식도 거스릴 수 있고요. 올바른 가치관도 거스릴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면 죄가 됩니다. 용서받을 죄는 소재요. 윤리적 무질서이지만 우리 안에서 사랑을 소멸하지는 못한다. 대죄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소멸합니다. 따라서 그 무질서는 사랑으로서 회복될 수 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통해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제로 자세한 양심 성찰,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 살펴볼 때 십계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와 같은 생각이나 말, 행동을 했을 때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중에 소재라도 습관적으로 범하는 잘못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너무 길기 때문에 또 이게 섞여 있어서 제가 따로 이번에 분류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기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책 있는 대로 읽을까요? 새로운 분류로 읽을까요? 앞으로 나올 책은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계명을 거스르는 잘못. 먼저 하느님께 관계되는 잘못은 하느님을 믿는 마음 자체를 원하지 않을 때, 또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느님께 욕하는 생각이나 말을 했을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상벌을 의심했을 때, 하느님의 선의를 왜곡해서 받아들였을 때, 하느님께 불경한 생각이나 말을 했을 때, 하느님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부정하거나 임의로 왜곡했을 때, 고통 중에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하느님을 부정했을 때, 하느님이 안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본분을 소홀히 하면서 하느님의 인자하심만 과도히 바랐을 때, 화날 때 성당 안 다니겠다거나 하느님을 믿지 않겠다고 생각하거나 말했을 때, 하느님보다 욕망과 쾌락, 사치 등 세속적인 것에 집착해 살았을 때, 하느님보다 어떤 사람이나 이념을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고 살았을 때, 하느님을 첫자리에 놓고 섬기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신앙과 관련된 잘못, 1계명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기를 원했을 때, 이단 교리에 심취했을 때, 미신을 믿거나 미신 행위인 사주, 관상, 점, 예언, 장명, 태길, 운세, 손금 등을 이런 보는 미신 행위를 했을 때, 그런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때, 부적을 믿거나 사용했을 때, 재수나 운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말했을 때, 교회의 교리나 제도가 참되지 않다고 생각했거나 말했을 때, 교회의 올바른 가르침에 위배되거나 공식 인정되지 않은 사적 계시를 믿거나 전했을 때, 교회의 가르침이나 계명이나 교회법이 없기를 바라거나 귀찮게 여기거나 부정하는 생각과 말을 했을 때, 성화나 성물이나 성수를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과신했을 때, 성물을 경솔히 취급했거나 욕되게 사용했을 때, 축복받은 성물을 더 비싸게 매매했을 때, 이건 교황님이 축복해 준 거니까 얼마 더 붙여내,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신자임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신자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했을 때, 성경, 신심, 서적 보기를 게을리했을 때, 자신이 범한 죄를 정당하게 생각했을 때, 대죄 상태에 있으면서 체면 때문에 영성체했을 때, 그 다음 기도에 관계되는 잘못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삼종 기도, 묵주 기도, 그리고 사순절에 바치는 십자가의 길 등 성덕을 닦기 위한 기도 생활을 게을리 했을 때, 기도 중에 분심 잡념에 빠졌거나 이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을 때, 단정하지 못한 마음이나 자세로 기도했을 때, 기도 시간을 피했거나 남이 기도하는데 방해를 주었을 때, 기도를 지루하게 생각하고 기도가 빨리 끝나기를 바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명, 제2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를 어긴 잘못.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헌맹세를 했을 때 떳떳하지 못한 상태거나 진실에 대해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을 때, 진실을 왜곡해서 맹세했을 때, 진실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결심하거나 맹세했을 때,
악한 생각이나 행동임을 알고 결심했을 때, 약속을 지키기로 전제한 남의 비밀을 누설했을 때, 종신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느님께 약속한 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 자신이 말이 틀리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죽어버리겠다 등의 말로 넓은 의미로 과장된 맹세를 했을 때, 제3계명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계명을 거스르는 잘못, 주일이나 의무축일의 미사에 빠졌을 때, 주일이나 의무대축일에 미사에 빠지고 대송도 못 바쳤을 때, 주일이나 의무축일에 미사에서 분심 잡념으로 참여했을 때, 주일이나 의무대축일에 마지못해 미사에 참여하거나 일부러 늦게 참여했을 때, 주일 미사에 빠지고 고해성사를 보지 않은 채 영성체했을 때, 본당 공동체 사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부족했을 때, 주일에 거룩한 지향으로 생활하지 못했을 때, 주일에 자신은 쉬면서 자신의 고용인에게는 부당한 노동을 강요했을 때, 그 다음에 제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을 거스린 잘못. 먼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미워하거나 업신여겼을 때, 부모를 학대했을 때, 부모를 원망하거나 부모를 해할 마음을 가졌을 때, 부모가 돌아가시길 원했을 때, 말이나 행실로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했을 때, 부모에게 불손이 대하거나 대들었을 때, 부모를 꾸짖거나 부모에게 욕을 했을 때, 부모를 폭행했을 때, 부모를 쌀쌀히 대할 때, 부모의 처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 때, 부모를 정신적 경제적으로 모시는데 소홀했을 때, 부모의 재산을 탐했을 때, 몰래 부모의 소유를 썼을 때, 부모를 속였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있음을 후회하고 원망했을 때, 자녀가 죽기를 원했을 때, 자녀를 힘써 돌보지 않았을 때, 자녀를 너무 엄히 다스렸을 때, 악한 말로 자녀를 꾸짖었을 때, 자녀를 구박했을 때, 자녀를 때렸을 때, 자녀를 시켜 악하거나 그릇된 일을 하게 했을 때, 자녀의 범죄를 방관했을 때,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주지 못했을 때, 말과 행동에 있어 자녀에게 올바른 표양을 보이지 못했을 때,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했을 때, 자녀에게 올바른 예모와 교양을 가르치지 못했을 때, 자녀의 잘못을 두둔했을 때, 신앙적 차원에서 자녀의 영혼을 돌보지 못했을 때. 이제 세 번째로 부부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을 보겠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거나 미워하거나 불목했을 때, 욕설, 폭력을 저질렀을 때, 서로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했을 때, 서로 뜻을 맞추기에 힘쓰지 않고 나의 뜻만 관철되길 바랐을 때, 이혼하려는 마음을 갖거나 이혼하자고 주장했을 때, 배우자가 아프거나 죽기를 원했을 때, 배우자를 업신여기고 배우자의 험담을 남에게 말했을 때, 배우자를 속였을 때, 남편을 가장으로 존중하지 않았을 때, 아내를 심하게 꾸짖었을 때,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남편의 뜻에 일방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랬을 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내라고 하여 구박했을 때, 의도적으로 파산하거나 아내를 버렸을 때, 남편이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거나 별거했을 때, 배우자 외의 사랑과 성관계를 갖거나 동거했을 때, 배우자 이외의 이성을 원했을 때, 대인관계에서의 부부에게 효도라는 이 내용은 대인관계에서의 잘못을 성찰하는 겁니다. 형제간의 우위를 지키기
위하여 힘쓰지 않았을 때,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다투었을 때,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질투했을 때, 형제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을 때, 국가, 사회 문제, 대인관계, 나라의 크고 작은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라에 대한 의무를 아니했을 때, 의도적인 탈세를 했을 때, 노인 세대, 상급자, 스승 등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을 때, 아랫사람 등에 대하여 따뜻한 배려가 없고 야, 너 등 함부로 호칭하거나 윽박질렀을 때, 아랫사람에게 올바른 표양을 보이지 못했을 때, 말로 심한 상처와 모욕과 피해를 끼쳐 상대방이 죽고 싶을 정도의 그건 아닌데 하나가 넘어갔습니다. 네. 성격이나 고집, 습관으로 인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을 때, 신의를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확실히 알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불신했을 때, 불친절하게 대하고 짜증을 냈을 때, 제5계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 여기서는 제가 또 새롭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분한 것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해친 잘못,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을 때, 스스로 죽기를 바랬을 때, 자해를 했을 때, 나의 몸을 해롭게 했을 때, 예를 들면 나에게 해로운 과음을 하거나 흡연을 하거나 이런 거죠. 탐식, 편식 등으로 몸을 해롭게 했을 때, 마약을 복용하거나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졌을 때, 두 번째로 태아와 관련된 잘못, 낙태했거나 이를 동의했거나 이에 가담했을 때, 본인, 가족, 친지, 동료,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낙태를 마음으로 원했을 때, 임신 중에 조심하지 않아 아이가 유산되었을 때, 위험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고통을 줄이고자 제왕절개 수술을 했거나 동의했거나 지시했거나 집행했을 때, 단종, 거세를 했을 때, 임신부들에게 무리한 일을 시켰을 때, 타인에게 가한 잘못, 단종, 우리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거세도 거세는 주로 남자들에게 속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가한 잘못, 어떤 사람을 고문, 폭행하거나 죽이도록 유혹하거나 강요하거나 매수했을 때, 또는 아예 가담했을 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어 상대가 죽음에 이르는 곤경에 빠졌을 때, 폭행, 고문 등을 했을 때, 남의 몸에 해롭게 했을 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과한 과음을 권하고 그럴 때, 유해식품을 제조하거나 알면서 유통했을 때, 유통기간을 넘긴 식품을 제조, 공급, 판매했을 때, 수질오염, 공기오염, 자연훼손 등 환경을 파괴하거나 파괴하는 사업이나 일을 했을 때, 음식을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했을 때, 남에게 죄가 되는 일을 하게 하였을 때, 퇴폐, 향락, 음란한 일을 개발하거나 주도, 운영, 참여, 종사했을 때, 또는 이런 일로 유혹했을 때,
남의 절박한 상황을 모른 채 했을 때, 남이 싸우거나 원수 맺는 것을 보고 힘써 말리지 않았을 때, 굶주린 이를 외면했을 때, 그 다음에 말로 한 잘못, 말로 남과 심하게 다투었을 때, 말로 상처와 모욕과 피해를 끼쳐 상대방이 죽고 싶을 정도의 마음을 갖게 했을 때, 이간질을 했을 때, 잔인하고 독한 말로 남을 꾸짖거나 죽으라고 했을 때, 질투나 심술로 상대를 못살게 굴었을 때, 남에게 거친 욕을 했을 때, 남의 이름, 특히 윗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존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격을 비하시키기 위해 별명을 불렀을 때. 다섯 번째로는 마음으로 한 잘못. 마음으로 상대가 죽기를 바랬을 때, 남이 크게 잘못되기를 마음으로 바랬을 때, 남을 해할 생각이나 죽일 생각을 했을 때, 남이 암이나 중병에 걸리기를 원했고 병이 아님을 알고 오히려 아쉬워했을 때, 남을 원수로 단정했을 때, 복시심으로 타올랐을 때, 남의 관계가 안 좋게 되기를 바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제6계명 간음하지 말라와 제9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음란한 짓을 원하거나 즐기거나 했을 때, 음란한 말을 듣거나 즐기거나 그런 말을 했을 때, 음란한 노래를 불렀을 때, 음란한 그림이나 잡지, 글, 비디오, 영화, 인터넷, CD 등을 DVD 등을 보고 즐겼거나 남에게 들려주었을 때, 음란하고 정당하지 못했던 과거의 범죄를 기억하며 즐겼거나 다시 반복되기를 원했을 때, 자위행위, 수매의 매음을 했을 때, 퇴폐업소에서 음란 행위를 했거나 퇴폐업소 운영자, 종사자, 또 이를 단속하는 자로서 방임하거나 동조했을 때, 남을 음란한 일에 종사하도록 유혹하거나 압력을 가했을 때,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을 원했거나 관계를 맺었을 때, 성적 희롱을 했을 때, 음란한 말로 욕을 했을 때, 말과 행동으로 남을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 심한 노출로 몸을 드러내어 남에게 성적 자극을 주었을 때, 변태적인 성관계를 가졌을 때, 부부라도 마찬가지, 성적 쾌락 도구를 사용하거나 제조, 판매, 유통했을 때. 그 다음에 제7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또 제10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것도 제가 조금 새롭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남의 소유물에 관한 죄. 남의 소유권, 재물, 물건, 동산, 부동산을 탐했을 때,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도둑질한 물건을 받거나 함께 썼을 때, 도둑질한 물건임을 알고 구매했을 때, 도둑 사기질을 하도록 권하거나 유혹하거나 두둔해 주었을 때, 크건 작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남의 물건을 빼앗았을 때, 남이 잃어버린 돈이나 물건을 주인을 찾으려는 노력이나 자선의 방법을 피하고 본인이 가졌을 때,
주인을 찾아주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그 사람이 한 선행으로 해서 자선 사업에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뭘 주인이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주의로 덜 계산되었을 때 솔직히 말하지 않고 싸게 지불했을 때 공공의 것과 관련되는 죄, 공공의 물건을 개인적으로 갖거나 사용했을 때, 공공의 것이나 남의 물건과 장소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점령하거나 훼손했을 때,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했을 때, 공금을 사용하고서도 자신이 지불한 양 허세를 부렸을 때, 교회의 재물이나 물건을 가졌을 때, 세 번째로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음, 사기를 쳤을 때, 물건을 속여 팔았을 때, 부당하게 사람을 고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삭감 지불했을 때, 불의로 재산을 모았을 때, 부당한 폭리를 취했을 때, 강압을 통해 재산을 모았을 때, 악성 루머로 남의 사업이나 장사를 망하게 했을 때, 대가성 뇌물을 받았을 때, 고리대금을 했을 때, 돈을 딸 목적으로 놀이가 아닌 노름을 했을 때, 기타 남의 빚을 지고도 오히려 빚을 독촉하는 이에게 욕설이나 저주를 했을 때, 자신의 개인 물건이나 돈이 아닌 것을 남에게 주었을 때, 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해 주었을 때, 장부를 속여 기재했을 때. 다음 제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마라. 재판정에서 위증을 했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로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남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거짓 문서나 위조 지폐, 부정수표, 어음 등을 발행했을 때, 과대 광고, 허위 광고를 했을 때, 자신을 과장해서 보이려 했을 때, 학력, 고향, 부모, 성적 등을 허위로 말하거나 기재했을 때, 남의 잘못이나 악이 드러나길 원하고 그가 곤경에 빠지기를 원했을 때, 남의 장점보다 단점을 들추는 데 치중했을 때, 남의 말을 하거나 흉을 보거나 험담을 했을 때, 남을 모함하고 의심했을 때, 남의 드러나지 않은 잘못이나 악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가 곤경에 빠지기를 원했을 때, 남의 말을 하거나 흉을 보거나 험담을 했을 때, 남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등등 이런 잘못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이번 고해성사는 달랐습니다. 십계명에 의한 성찰이나 십계명에 의해 성찰하니 자연유산된 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상처 용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 한 명의 미운 사람이 숙제였는데요. 35년 동안 관계 속에서 시어머니, 내 생전 고해성사 후 즉시 변화가 온 새 성전 처음으로 맛보는 샘솟는 기쁨이 퐁퐁 올랐습니다. 시원하고 가벼운 느낌이 즉시 온몸에 느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준비하고 고해성사를 받았을 때 왔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죄의 뿌리인 7죄종에 대한 성찰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권 2장 3절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고 거만한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마라. 주님은 정녕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이시며 사람의 행실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시다. 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65항 66항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죄는 죄로 이끌며 같은 행위를 되풀이함으로써 악습을 낳는다. 그 결과 타락한 경향들이 생겨나 양심을 흐리게 하고 선과 악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 그러나 도의심을 뿌리채 소멸시키지를 못한다. 우리가 어떤 죄를 처음 지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두 번째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조금 무뎌지죠. 세 번째 지으면 조금 더 무뎌지고, 그러다 보면 죄를 정당화하게 되고 습관화되는 죄의 악습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양심을 점점 흐리게 하지만 도의심을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해요. 그게 나쁜 짓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악습들은 그와 반대되는 덕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또 죄종과 관련시킬 수 있다. 죄종은 요한 카시아누스 성인과 대그레고리오 성인의 뒤를 이어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으로 식별되었다. 이 악습들을 죄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들이 다른 죄들과 악습들을 낳기 때문이다. 죄의 뿌리. 죄종은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이다.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에 참여하려면 자신 안에 숨어서 예수님의 생명에 맞서는 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어 꺾어버려야 합니다.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죄의 뿌리, 악습의 뿌리를 우리는 칠죄종이라고 부릅니다. 칠죄종이란 그 자체가 죄이면서 동시에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7가지 죄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원천으로서 죄원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칠죄종을 보면서 자기 죄의 뿌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랑 연결돼서 저러저러한 죄를 짓지 않나 이런 걸 살펴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만. 옛날에는 교오라고 했습니다. 이 교오라는 건 교만하고 오만하다. 교오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는 걸 말합니다. 그게 나한테 있나 보세요. 교만은 자신을 절대화하거나 중심적인 존재로 여기며 남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태도를 말합니다. 교만에서 파생되는 죄는 인간 능력 밖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주제넘음과 자신의 자격 이상으로 명예를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악한 방법을 쓰는 과망, 자신의 탁월성을 나타내려고 절제 없이 애쓰는 허세 등이 있습니다. 교만한 나머지 하느님의 권위와 계시 진리를 업신여기는 죄는 특히 무서운 죄입니다. 무거운 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살펴보세요. 자기를 높이 평가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일은 없는지 있으면 표시해놓고, 자신의 우월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을 건방지게 생각하고 쌀쌀하게 미움을 품고 대하지는 않는지, 찬사를 갈망하고 찬사가 부당한 것이어도 좋아하지는 않는지, 남의 칭찬에 관역이 될 만한
놀라운 일만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 남보다 위에 서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일을 할 때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인지 자신의 영광인지, 높은 위치에서는 헌신적으로 일하고 낮은 위치에서 봉사할 때에는 물러서려고 하지는 않는지, 자기만 위하지는 않는지, 다른 이의 권리도 인정해주고 다른 이의 괴로움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괴로움을 받을 줄 아는지 등등.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이런 교만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하고 신심행위가 열렬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한 일과 자신에 대하여 자만할 때도 교만이 싹트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제넘는 생각으로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일을 남들 앞에서 곧잘 이야기하고 자기가 아는 것 이상으로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색. 인색은 전에는 갈린이라고 했습니다. 인색이란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고 아끼며 재물 모으기에 급급하여 지나치게 박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느님의 창조로 인하여 주어진 재물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며 재물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거나 재물 모으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태도는 잘못이죠. 재물이 또 주는 여러 가지 만족을 얻기 위하여 재물에 몰두함으로써 인생의 궁극 목표인 하느님을 망각하는 태도는 갈린에 해당됩니다. 이는 수단에 그쳐야 하는 재물을 목적으로 삼는 잘못된 생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과 수단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성찰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하느님을 더 좋아하는가? 아니면 재물을 더 좋아하는가? 나는 하느님께 바치는 교무금이나 헌금을 정성껏 바치고 있는가? 다른 데는 돈을 잘 쓰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쓰는 돈은 아까워하거나 인색하지는 않은가? 나는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 놓는가? 아니면 다른 이의 눈치를 보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인색하지는 않은가? 영성생활에 있어서도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이 마음에 차지 않아 불평을 하면서 어떤 은혜에 대하여 지나친 욕심을 부리며 집착하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데 인색한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뢰받기 위해서 간다 보다는 하느님을 더 잘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음욕, 미색. 옛날에는 미색이라고 그랬어요. 미색이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색은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는 직접적인 미색과 성적인 흥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간접적인 미색이 있습니다. 미색은 모두 의지의 무질서에 기인한 것이며 정결의 덕을 위반하는 죄가 됩니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육신의 비율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가? 음식과 휴식, 육신의 욕구, 그 밖에 매우 저속한 욕망까지도 골고루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저속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떤 그림이나 글이나 영화를 보려고 하지는 않는가? 정결치 못한 생각에 잠기거나 저속한 말과 농담을 좋아하지는 않는가? 기도생활과 성사생활을 잘 하면서 하느님께 맡드리고 즐거워할 때에도 본인은 싫어하지만 부정한 충동과 행위를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성의 반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때로는 악마인데, 악마는 우리가 기도 중이거나 기도하려고 할 때 불안과 동요를 부채질하여 그 본성 안에 부정한 충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때로는 그 원인이 우리가 부정한 충동과 더러운 환상에 대하여 일찍부터 품어오던 공포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기도가 힘이 없어지고 기도를 안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과 기도의 맛을 보기가 무섭게 이런 악습의 맛에 삼켜지듯이 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악령들이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성숙해 나아갈 때 공격을 하는데 이 음란의 악령들이 특히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나 성인들과 관련되어서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게 악령들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구마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쪽으로 인간을 유도해서 하느님께로 멀어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런 음란의 악령들의 공격이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그걸 극복해 나가야 그 다음 단계로 이르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안에 이렇게 살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 막 이상한 영화들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봐도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죠. 그런 충동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탈된 상태에서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충동이 일어나죠. 안 일어나나? 그런 충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고 보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안에 있는 것을 부채질하는데, 마귀들은 영상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기도할 때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이제 기도 때려치자. 그리고 그거 좀 호기심이 있으니까 좀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인터넷 뒤지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 분노. 분노란 분에 겨워 몹시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의 덕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일어나는 분노는 투쟁, 복수, 폭행을 유발하여 정의와 사랑을 침해하는 죄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분노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류나 악에 대항하는 양심의 반작용에서 나와 의로움을 지향하는 경우에는 정당합니다. 꾸지람을 받았을 때 또는 그것이 꾸지람이 예상될 때 화가 치밀지는 않는지,
남의 실수에 대하여 비록 그것이 무의식적 실수라 하더라도 화를 내는 일은 없는지, 남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을 언짢게만 생각하지는 않는지,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지, 남에게 중상모략을 받음으로 해서 마음먹었던 선행을 포기하는 일은 없는지 등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 영혼 안에 분노의 악령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분노의 상처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성 생활을 할 때에도 영적인 맛이 사라지면 기분이 언짢아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찮은 일에도 성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았을 때 겸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이 못 견디게 미워서 성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분노가 영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탐욕, 탐도. 탐욕은 음식과 재물을 탐하여 먹고 마시는 일을 지나칠 정도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절제에 반대됩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여 자주 과식하거나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을 골라 먹지는 않는가? 건강에 해로운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면서도 이를 자랑으로 생각하거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혼자만 즐기기 위하여 담배를 피우지는 않는지, 외적인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착수한 일을 신중히 다루는데 곤란을 느끼지는 않는지, 영성생활을 할 때에도 맛을 통하여 생기는 영적 탐식에 떨어지지 않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영적인 생활의 맛과 재미에 빠져서 하느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영의 순결과 분별보다는 영의 맛만을 추구함으로써 덕이 이루어지고 자라는 중용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이런 건 어떤 건가요?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미나를 대부분 하셨죠? 네. 그래서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했죠? 네. 하느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또 하느님이 주시는 위로나 평화나 기쁨을 체험했죠? 네. 네. 또 성령의 이러저런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했죠? 네. 그러다 보면 더 많이 하고 싶죠? 네. 안 그런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은사를 갖고 싶고, 그래서 은사를 달라고 주님한테 청하고, 또 그 영적인 평화나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게 싹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갈구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죠. 네. 안 그러나? 맞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좀 잘한다, 뭐가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 찾아서 막 쫓아다니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맛을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의 맛, 그러니까 나를 추구하는 것은 이건 영생의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추구해야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느님께 초점이 갇혀 있어야 하는데 위로, 평화, 기쁨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은 나를 추구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영적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하느님이 맛을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당신께로 이끌기 위한 거거든요. 당신을 향하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방향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맛을 사랑하고 맛으로만 방향을 가면은 이건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거니까 이 영적인 생활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목표는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 질투. 질투는 다른 사람의 우수함, 행운, 성공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이웃 사랑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질투는 이기심의 가장 비열한 형식입니다. 남의 성공을 보고 언짢게 느끼고 남의 실패에 은근한 기쁨을 느끼지는 않는지, 이웃이 칭찬을 듣는 것을 보면 은근히 그를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의 단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는 않는지, 영성생활에 있어서도 질투란 다른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초자연적인 선물을 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질투를 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이 덕행에 있어 뛰어나거나 나보다 성령의 은사가 뛰어나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의 부족한 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야, 너는 내 후배인데 좀 뒤로 옆에 가 있어. 그러고 자기가 이렇게 후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뛰어나면은 시기 질투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나태, 해태. 이 나태는 해태라고도 하며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사소한 희생도 꺼려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노력을 게을리할 뿐만 아니라 희생도 꺼려하는 거죠.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준비성이 부족하여 허둥대는 일이 자주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이 준비성이 풍부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세요. 그걸 다 기도 가운데 봉헌하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이렇게 저렇게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은 짧은 시간에 빨리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과 함께 할 때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지 않고 마음에 들 때와 내키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해도 끝을 제대로 맺지 못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했다가 그냥 용두삼위골로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시작할 때는 용인데 끝날 때는 백골이다. 곤란합니다. 영적인 나태는 영적인 일에 게으름을 피우고 영적인 일을 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덕이란 자기를 버리고 하느님을 따르는 데 있는데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은 하느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따르려 합니다. 그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나 고된 일은 피하고
영의 참된 즐거움이 있는 십자가를 보면 질색을 합니다. 희생의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희생이. 하느님을 향한 희생의 즐거움을 모르는데, 희생을 싫어하는 경우는 아직 자기 본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본성은 희생을 싫어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위에서 성찰한 것을 중심으로 고해성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고해성사를 줄 겁니다. 네, 잘 준비해서 받으십시오. 성 보나벤투라, 성모님의 사랑만이 죄인들의 마음에 불을 놓을 만큼 뜨겁습니다. 성모님께 특별히 전구를 청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성찰하고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얻어주시도록 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고 나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은 사람들에게서 배운 계명일 뿐이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천상의 책에 의한 성찰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에 대한 성찰을 보시고, 이웃에 대한 많은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에 대한 사랑과 합쳐져서 서로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를 이룰 때라야 한다. 나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은 이웃 사랑이라면 나는 그것을 내게 속한 무엇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는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이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은 육적인 사랑이 되고 또 잘못된 사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나에 대한 이기심, 나의 명예, 사사로운 사욕이 들어가는 그런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재물을, 또 어떤 이들은 명예를, 또 다른 이들은 영광을 갈망하고 있었고 성덕이나 다른 많은 것들을 갈망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내가 뭘 갈망하는데 이게 하느님을 위해서 갈망하는 거냐,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한 거냐. 내가 성령의 은사를 갈망할 때도 이게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거냐, 사람들이 나를 그걸 받으면 위해주고 나를 찾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 사랑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양쪽 다 사리사욕이 없어야 한다. 사리사욕이 없어야 된다. 가장 고약한 모욕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그 죄가 가장 큰 죄인데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따라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 인간적인 생명이 아니라 신적인 생명이 있다. 사랑은 하느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해지지 않은 모든 일은 비록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물감으로 그린
불과 같아서 열을 내지 못한다. 혹은 물감으로 그린 물과 같아서 그 누구의 갈증도 풀 수 없고 아무런 정화 작용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 사람들이 내게 자기를 봉헌한 사람들 역시 그렇게 실속 없는 일을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일을 얼마나 많이들 하는지. 사실 사랑만이 생명을 지니고 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사랑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따라 진정한 사랑은 불만을 품지 않는다. 다 성찰을 해보시는데요. 따라 내 심장을 가장 깊이 찌르는 것은 독성적인 미사와 위선이다. 겉으로는 하느님의 영광과 영예를 원하는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들 자신의 영예를 찾고 남이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하느님의 영광, 속으로는 내 영광, 이렇게 하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들에게 말하여라. 서로에 대하여 투덜거림으로써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여라. 그들은 당연히 나의 분노를 끌어당긴다. 같은 비창과 나약의 지배를 받으면서 서로 비판하기만 하니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투덜거리는 자, 서로 다 같은 비슷한 처지죠. 비창과 나약의 지배를 받으면서 서로 비판하기만 합니다. 내 따라 이익 추구라는 독이 모든 마음들 안에 들어갔으니 그들은 마치 해면처럼 이 독을 빨아들인다. 전염성이 강한 이 독이 수도원들과 사제들과 평신도들에게 침투한 것이다. 이익 추구라는 독이 세상 어디에나 다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이익 추구를 하고 단체와의 관계나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이익 추구가 초점이에요. 따라 내 마음에 가장 거스르는 것은 툭하면 변덕을 부리는 짓이다. 이는 진리가 이 영혼을 차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닦되 변덕은 닦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죄야 사악함과 죄의 사악함과 죄의 원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죄의 사악함. 소재는 영혼을 매우 약하고 상처 있게 한다. 그러니 그가 쌓은 덕행들도 상처를 입는다. 그러니 죄는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이냐. 죄만이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죽일 수 있다. 다른 무엇도 영혼을 해칠 수 없다. 죄만이 내 면전에서 수치스럽고 가정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죄의 소재는 우리 영혼을 매우 약하게 만들고 상처 있게 만들어요. 대죄는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따라 죄는 하느님을 모욕하고 인간에게 상처를 입힌다. 따라 죄는 단지 추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골이 오싹하도록 무서운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흑점이다. 죄 중에 있는 동안 인간은 가차없이 변질된다. 내가 부여한 모든 아름다움이 보기에도 끔찍한 추악함으로 뒤덮이는 것이다. 인간의 감각기관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가 관련되기에
생각과 심장 박동과 숨과 동작과 발걸음이 온통 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는 온몸으로 짓는 거예요. 몸과 정신과 영혼이 같이 짓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좀 미워. 한 대 갈겨주고 싶어.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갈겨주고 싶은데 한번 갈겨주자. 그러고서 내가 발걸음을 그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그럼 발걸음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대 때려주려고 하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거예요. 숨이 거칠어져. 그러니까 심장 박동과 숨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한 대 갈겨. 그러면 그 동작도 죄를 짓는 거예요. 손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을 때는 내 온몸이 거기에 다 동원되는 거야. 그래서 온몸이 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정신도 죄를 짓는 거고, 하느님을 거스려서 이웃사랑을 하라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려서 죄를 짓는 거니까 하느님께도 죄를 짓는 거죠. 영혼이 죄를 짓는 것이다. 죄의 원인. 백성들 가운데 타락이 만연해 있다. 그들은 얼마나 비뚤어진 길을 가고 있는지, 그러나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지도자들의 악한 표양이었다. 지도자들이 악한 표양을 보이니까 백성들이 따라서 또 죄를 짓게 돼요. 요즘에 지도자들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백성들이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탤런트가 무슨 유명한 배우가 자살을 하니까 따라서 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살해도 되는가 보다. 따라 무엇이 죄를 이루는지 알겠느냐? 그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 의지의 행위이다.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의 뜻, 이것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물리치고 하느님께서 주신 선하고 거룩한 모든 것을 떠나서 인간 자신의 뜻을 중요한 무엇으로 여기며 창조주를 모욕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이다. 하느님 뜻을 물리치고 자신의 뜻을 하느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거니까 하느님이신 창조주를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자녀들이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면 부모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사랑 결핍이 모든 악을 만들어내었고 바로 내 고통까지도 싹트게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의 결핍이다. 그래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핍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다 보면 죄는 안 짓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게 되는 세상 사람들도 보는데,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느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원인은 성 그레고리오, 죄의 원인은 기도로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면 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성 바실리오
너희가 실천하지 않은 자선행위는 너희가 범하게 될 불의요 죄악의 근원이 될 것이다. 실천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알고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성경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